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16강입니다. 완전을 자칭함은 그릇된 의견의 결과다 했습니다. 완전을 자칭함은 그릇된 은혜의 결과다. 칼빈이 목회하던 시대는 그야말로 교권 천하의 시대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그래서 사람들에게서는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시대라고 할 것입니다. 그 중에 성찬식에 있어서도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문제였습니다. 어떤 불결한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고 그와 같은 성찬을 나누면 자기 자신도 불결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상상할 수 없는 문제고. 그렇지만 그때는 그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어요. 사람들은 요구하겠죠. 목회자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달라. 저 불결한 사람과 함께 같이 성찬을 나눌 수 없다. 하나의 떡을 먹고 하나의 잔을 마실 수 없다. 이런 일들이 이제 교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교회가 얼마나 비인간적인 모양을 하고 있었겠는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라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라고 한다 했습니다. 누가 용납되고 누가 배제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권위는 개인이 가져서는 안 되고 교회 전체에 속한 것이며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문제들의 그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 행위로 구원 얻는다 하는 이신칭의가 아닌 행위 구원의 신앙에 아주 깊은 이 뿌리가 있습니다. 내가 깨끗해야지만이 복을 받고 깨끗해야지만이 천국에 가고 깨끗해야지만이 어떤 신앙의 복을 받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행위가 완전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들이 그 뿌리 깊이 박혀 있다 보니까 자기의 그 자기와 생각이 다르고 또 자기 판단에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같이 잔을 먹고 마실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같이 먹고 마시다가는 천국에 못 가게 될 판이니까 말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기 죄를 맡고 마신다, 자기를 살피고 성찬에 참여하라는 이야기는 자기 자신에 해당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는 다른 사람 볼 게 아니고 내 자신의 모양을 보고 자기 자신을 살피고 성찬에 참여하면 되는 것이죠. 합당치 못한 어떤 개인의 성찬 참가를 자기가 금지할 수 없고 금지해서도 안 되고 또 그 사람으로 인해 더럽혀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악한 생각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나누실 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제자들은 성결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중에는 유다도 있었고 물론 그는 떡과 잔을 나누지 않았습니다만은 제자들도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문을 잠그는 파렴치한들이었습니다. 누가 과연 성찬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찬을 어떤 깨끗함, 정결함으로 참석의 여부, 자격을 가린다면 아무도 참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성찬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본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라면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가타부타 할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타인을 정죄한다고 해서 본인의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소위 악인들, 죄인들, 불결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과 함께 상에 앉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나아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가죠. 나는 누구와 같이 밥을 먹을 수 없고 나는 같은 의자에 앉을 수 없고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고 류의 신앙은 참 재미없는 신앙입니다. 물론 이제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의 그 모자란 것, 부족함을 깨달으면 복된 신앙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다른 사람의 죄를 찾아내고 뭐 정죄하고 판단하면은 마치 자기 자신이 남들은 모르는 죄와 허물을 파헤치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신앙이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지적하고 예리하게 후벼파는 것은 재주가 아닙니다. 그거는 참 그 저주받은 교만한 마음의 결과, 안타까운 영혼들이죠. 의에 대한 그릇된 열성 때문에 착한 사람들도 유혹에 빠진다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이제 하게 되면은 찾아오는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거룩에 대한 열정인데, 거룩에 대한 열정이 자기 자신에게 미치면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바꾸고 다른 사람을 의 죄를 파헤치고 뭐 허물을 드러내고 정죄하고 판단해서 마치 자기 자신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게 가장 그 큰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는 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성에서 생기기보다는 자만심이라고 했죠. 교만입니다. 거룩에 대한 그릇된 생각에서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반대로 이렇게 하면 반대로 가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뭐 어떤 자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형제 자매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부르셨는데 이것을 정죄하고 나눈다는 것은 성령이 하나 되신 것,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뜨리는 일이죠. 결국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뭐 성찬도 하나님의 은혜죠.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남의 허물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허물을 보고 자기를 회개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는데 거기에 힘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서 이 말씀은 이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요. 그러면서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라. 예. 네 눈 속에 있는 전봇대부터 먼저 빼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잘나서 그리고 정말 잘나서 그렇다면 다행이겠지만 사실은 신앙적으로 별로 잘나지도 않았는데 타인의 허물을 들추는 그런 경우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독을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허물과 죄가 보이는 것은 그래서 좋은 게 아니고 불행입니다. 심히 큰 고통이고 자기에게 이득이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목사가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남의 죄를 알게 되는, 숨겨진 죄를 알게 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좋을 것이라고 내심 기대도 했죠. 그러나 1년이 채 못 되어서 주님께 거두어 주시라고 기도했다 합니다. 왜냐하면 감당할 방도가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이게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피폐해집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죄를 파헤치는 것이 아니죠. 그 반대입니다. 죄와 허물과 모자람을 덮는 것이 신앙입니다. 네. 주님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대부분의 말씀은 허물을 듣고 같이 믿음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이겨나는 일에 주님의 말씀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잘난 체하는 신앙만큼 참 못대가리 없는 신앙도 없고 자기 잘난 체하며 남의 허물을 들추는 그 재주만큼 참 불행한 재주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멋진 신앙은 남의 허물이 아니라 내 허물을 좀 드러내주고 남의 허물은 감추어주는 것이 좋은 신앙이고 멋진 신앙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용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중에서도 교회생활은 용서로 시작해서 용서로 끝난다. 용서로 시작해서 용서로 끝난다. 오죽했으면 주님께서도 뭐 이름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시겠어요? 사실 저도 예전엔 잘 몰랐습니다. 뭐 용서할 일도 별로 없어 보였고 내 코가 석자기 때문에 뭐 남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남을 용서하는 일에도 신경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왜 내 코가 석자니까. 그러나 살다 보니까 정말 이 용서가 아니고서는 신앙생활이 안 된다. 뭐 다른 사람에 드러나는 허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남의 허물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입니다.
네. 내 배알이 꼬이는 것이 문제죠. 자기 자신의 배알이 꼬이니까 걸리적거리고 넘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용서한다는 것은 결국은 남의 허물의 문제라기보다도 그게 용납이 되지 않는 자기 자신의 배알의 문제인 거죠. 네. 그 용납되지 않는 자기 자신의 배알, 그 알량한 배알이 신앙의 걸음걸이를 참 힘겹게 합니다. 힘겹게 해줘. 그래서 특히 교회 생활에서는 용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경건하고 평화로운 사람들에게 충고하죠.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인자하게 시정하고 없는 것은 끈기 있게 참고 사랑으로 애통하고 하는 겁니다. 사실 시정할 수 없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말로 시정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거리가 하나도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이제 시정이 안 되는 건데 대부분의 우리들에게 있는 문제, 내 자신에게도 있고 가족들에게도 교회도 있는 문제, 시정이 안 돼요. 타고날 때부터 본성이고 자라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 안에 내재된 어떤 삶의 방식이고 그 언어의 방식이고 대화의 방식이기 때문에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치려고 해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끈기 있게 참고 사랑으로 애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앙생활 좀 한다는 사람들,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나깨나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욕심과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가르쳐서 바꾸려고 하는 야망을 억누르고 살아야 돼요. 굉장히 조심할 일입니다. 죽정이냐 알곡이냐 아무도 모를 일이죠. 힘겹고 어렵게 아무런 영향력도 없이 그저 자리만 채우고 사는 사람이라고 주님 보시기에 어떤 고귀한 신앙의 비밀을 가진 사람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바울도 사실은 죽정이 중에 죽정이었죠. 원수 중에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님께서 들어 쓰시니까 그 삶이 또 달라집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봐서는 안 되고 마음속에 감추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만 보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게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참 신앙생활 해야 돼요. 교회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극히 성결한 사람도 심히 유감스러운 과오를 범하는 때가 있으므로 한 가지 행동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신앙은 멋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멋있다는 것은 뭘까요? 낮아짐이죠. 자기 비하의 멋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일에 때로는 자기자 먹잇감이 되고 내 허물이 들추어지는 일을 가지고 웃고 즐기고 기뻐할 줄 안다면 정말 멋진 신앙입니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자존심이 상하면은 발끈하는 신앙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항상 고통의 길이죠. 고통의 길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복된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생활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배알이 꼬이기 때문이고 용납이 안 되기 때문이죠. 주님,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살게 하소서. 날마다 용서로 살게 하시고 남의 허물을 아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전봇대를 먼저 뽑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